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다 누구든지 상처가 있어요. 살면서 받는 그런 상처. 아프죠, 상처는. 그런 상처가 다 있어요. 내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대가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럼 아담이랑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이지만은 아담이 가졌던 그런 추억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그런 추억이요, 인간의 영혼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일 때문에 인간은요, 거기에 대한 그것도 상처라고 그럴까요? 제가 쉽게 표현해,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홀대받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쫓아내도 그건 마음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자기를 만든 창조자가 그 에덴으로부터 쫓아냈어요. 그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결별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볼까?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갖지 않지만 인간의 이런 의식은,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런 영혼은 하나님과 연관 짓지 않고는 아무것도 사실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내 인간은 그런 의식을 갖지 않지만은 그 내면에 있는 그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에 대한 존재를 내 찾으며 사는 겁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그 상처가 굉장히 크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아담의 그런 모든 후손들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은 그런 고통을 아는 거예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화해하고자 온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화해하려고 수십 많은 그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해답이 없다고 하는 걸 인간 스스로 낭중으로 알아냈어요. 수십 많은 신을 찾아내고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 줌으로 인해서 화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안에서 묶었던 모든 저주의 그런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그런 은혜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 말에 그런 감춰진 어떤 그런 그 내용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해답이, 그런 열쇠가 있다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바람이죠.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은 결국 완전한 것을 찾고 그 완전한 것에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근데 여기에 그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 원해요. 그래서 욥이 고난 받을 때 그런 독백을 하죠. 내가 앞으로 가고 뒤를 가고 옆을 보고 좌로 살펴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좀 만났으면, 그 전능자를 만났으면 좀 변론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결국 해답은, 인간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해답은 그걸 의식하지 않더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철학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인간의 영혼에 갖는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사랑하면은. 저는 사실 이런 체험을 조금 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니, 인간의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얻은 만족감을 다 능가하는 겁니다. 뭐 돈을 갖는다, 뭐 지위가 높아진다, 내가 무슨 어떤 기능적으로 잘해서 거기에 만족감이 있다, 그런 것도 만족감이, 요즘은 사랑하면으로 오는 그런 인간의 그런 영혼의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런 만족감, 이런 만족감을 누릴 때 그 사람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이 갖는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거는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고귀한 것인지를 그걸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줄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싶지만 그것을 갖다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경험적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사랑했을 때 그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희생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랑을 그 마음에 담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으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당신이 귀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사랑하면은 가장 귀중한 것을 당신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평범한 진리 같지만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 결별하고 큰 상처를 받은 인간은, 실현당한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거기에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영혼이 참 만족을 느끼고 그 인간의 진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사랑을 적게 혹은 많이 우리 안에서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나는, 저도 그렇고, 이런 귀중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우리 생명에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간은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못한 육체적인 것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기대를 글쎄 하긴 해도 이런 사랑을 해보지 못하고 살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얻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진짜 고귀한 이런 삶을 지향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식이 진짜 내가 뭘 원하느냐, 세상의 것 좋지만 그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나온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 사랑이 확인될 때 그 인간은 무한한 어떤 그런 감동과 자유와, 인간이 갖는 그 자유와 또 그 능력을 포함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존귀하고 거룩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할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불사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의 이런 사랑의 정신이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중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한 인간이 존귀하고 한 영혼이 귀한 줄을 우리는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영혼에 담고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런 진지한 이런 어떤 삶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말씀이 입력된 말씀을 기계적으로 내보내는 걸 우리는, 그래서 그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수준이 낮은 겁니다. 뻔한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건 세상도 아는 거예요. 성실한 식물을 삼고 노력하고 근면하면 다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성경적인 부여를 얻는 방법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선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을 삼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갖고 그 사랑을 갖다가 나눠줄 수 있는, 이 정도가 되면은 참, 글쎄 이게 이상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성경이 많은 그런,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나타나려 합니다. 사람의 자기 영혼이 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죠. 그리고 그런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진정한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룩함인 겁니다. 이건 뭐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아니 무엇을 지향합니까? 나는 어떨 때 그렇게, 우리가 지향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 도대체 뭐냐? 세상이 원해서 세상이 주는 그런 흡족함? 아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것, 아름다운 것, 진짜 사랑, 존귀함, 거룩함,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갖는 그런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린 세상 사람이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런 믿음, 그런 명분, 이름을 아는 정도로 요즘은 사실 그렇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참 이 세대가 어떻게 보면 암울해요. 그래서 이 암울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속에 있어서 세속에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물들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내 영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새로운 것. 그래서 때론 평범한 삶을 뛰어넘어,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이런 어떤 평범한 일상적인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평범한 삶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갖기를 원한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지? 아니, 성령,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로 한동안은 주님이 내게 신령한 체험을 줬을 때 난 주님이 꼭 모든 걸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확인돼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주님이 어떤 살아계신 어떤 그런 그 표적을 갖다 신령한 어떤 그런 은혜를 내게 이렇게 베풀어 줬을 때, 기이한 어떤 현상이 내 몸에 나타나거나 바깥으로 어떤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뭔가 내게 보여주면서 내게 모든 걸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이 도대체 어디 있지? 이런 데에 대해서 그 물음을 갖게 됐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어디냐? 이 성령이 죽은 몸도 살고 진리로서 내 안에 계속 가르쳐 준다는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대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건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안에 있어, 그렇게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구나. 늘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는 항상 이런 요구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내 마음에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주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해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걸 몰랐어요. 내가 어디 가든 자유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합당치 않은 일 할 때는 항상 불편하고 주님이 거기서 나오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또 우리로 생각나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17절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안에. 근데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요. 여러분, 자유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을 때 자유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곳에 동산에서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누리게 했어요. 그건 죄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인간은 나무 뒤에 숨었어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 거기에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이 자유를 사랑하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참 이런 경험을 갖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은데, 그 사랑할 때 오는 자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대인관계 기피증이 없어요. 난 지금은 약간씩 좀 피해, 이렇게 보면 좀 때는 못마땅해서도 좀 피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만 걸리는 게 있어. 근데 사랑하니까는 그냥 내가 그 안에, 좀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이렇게 내 눈이 들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쓱 들어와.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 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할 때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거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또 그런 경험한 겁니다. 내가 진짜 내가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요구가 뭘까? 저 사람들이 내게 바라는 게 뭐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지? 항상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떠나지 않았지. 지금은 좀 왜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불쌍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 나만 생각하는 인간이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요구가 뭔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는 방해되는 게 없더라고요. 적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역사를 하는 게, 하나님이 그 사로잡아서, 사랑 안에 있을 때 나를 성령이 사로잡아서 하는 그 역사가 그 사람이 갖춰진 만큼, 그 사람이 된 만큼 다 끌어다 쓰더라고. 그럼 더 잘해야 되겠지만 완전히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다 쓰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창의와 창조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 끌어다 써요. 경험한 걸 다 끌어다 써. 나는 이 지금 드린 말씀이 같이 공감하고 이런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꺼내서 쓸 수 있는 자유와 꺼릴 게 없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능력이 되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 다 제한받아요. 다 눌리는 겁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주님께 내가 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내게 준 그 자유를 난 다시 맛보고 싶어요. 거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건 난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가치조차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런 진짜 육신적인 어떤 삶으로만 영혼이 기갈이 돼 갖고 또 그걸 구하고 또 구하고 아주 급급하고 거기에 늘 분주하고 영혼의 만족이 없고 영혼의 그런 평안함이 없고 뭐가 또 필요하고 뭐를 또 해야 되고 아마 무슨 말씀인지를 아실 거예요. 아니 이런 것에서 좀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어떤 자유함, 사랑으로 갖는 그 자유함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런 이상이 있었는데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더라고요. 철장을 주고 뱀을 갖다가 손으로 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뱀의 머리를 밟고 철장 권세를 주고 사랑하는 건 거긴 적이 없어요. 거긴 적이 없습니다. 아니 희생을 각오도 돼 있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희생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세상이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근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죄를 감당했으면 아니 이런 이상이 아니라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런 신령한 은혜 속에서 좀 주님의 일을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멋있게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아니 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 좀 보고 싶어. 좀 우리 도야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이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못 살았지만 이 복음을 아는 우리의 선진들 진지한 삶 진실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온전한 삶을 못 살았지만 그들에겐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용감하고 그들은 어떤 긍지가 있었어요. 아주 멋있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런 능력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복음으로서 능력을 주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말씀 속에 그 영혼 속에 함께 작용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미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땅에 사랑에 있어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랬어요.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리라. 주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리라.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다.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자유함을 얻고 모든 걸 얻은 사람인데 거기는 아무런 꺼리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기는 못 사지만 이런 주님 말씀을 알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좀 의식의 어떤 변화가 차원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주제는 많은지도 모르겠으면 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봐요.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면 두려움이 없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인간과 인간이 사니까는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껄쩍지러운 그런 모든 것은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런 두려움을 다 내쫓고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